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대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은 AD 62년쯤에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지역 약 한 15km 동남쪽에 있었던 곳인데, 이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함께 바울이 직접 전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에 이 바울을 만난 에바브라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 또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바로 이때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하고, 저희들이 학교 앞이나 또 여러 가지 노상에서 전도를 할 때에 조롱을 하기도 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시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섬기고 주만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이 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교사 84명이 함께 참석해서 이 교사 대회를 가졌는데, 이 교사 대회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예배와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생명처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자리에 모여있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교사대회를 통해서 예배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어제 그 교사대회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오늘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똑같은 주일이고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똑같은 시간들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더 은혜 가운데, 더 헌신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갔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바울 사도와 같이 그가 전적으로 주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저 에바브라와 같이, 또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그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또 주일학교가 아니라 새가족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전한 그 한 사람의 그 영혼, 또 그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게 될 때,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 또 그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교사면 교사답게, 또 구역장, 또 기관, 각종 부서,
또 각종 봉사의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를 보게 될 때에 이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졌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도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교적인 것, 또 율법주의적인 것, 그리고 금욕적인 것, 그리고 사색적인 요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종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각색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진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고부터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하게 기록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노력이나 개인적인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사도라고 하고 있는 이 직분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직분을 자기가 받고 수행한다는 이 사명감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온종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셨는데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임명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직접 임명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명한 사명감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한 우리가 소신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직분들 또 모든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감으로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더러워졌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의 관계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 천국에서 영원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 믿음의 형제요 자매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으신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자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는 죄 씻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씻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심판과 지옥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씻음과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도 포함하는 것이고, 또 물질적인 안정도 포함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그런 평화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우리의 한 아버지, 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살펴보면 정치를 봐서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봐서라도 참으로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린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대로 자기 세대들에 맞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끼리,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각자 모든 삶이 있고 각자의 모든 삶의 현장이 다르게 있겠지만,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안을 함께 기원하고 함께 문안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또 주중에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끼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특권과 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참 은혜를 함께 전하고 또 함께 축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교회,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 이 바울 사도가 먼저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 세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 동양과 서양이 그 길목을 이루는 그 중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동양의 수많은 철학들이 또 서양에 있어서 또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주의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혼합되고 혼재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이상한 교리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점차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가운데서 이 골로새 교회가 바른 교리와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러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동양과 서양의 수많은 세력들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도 비추어서 견주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다 같은 기독교로 보이는 조금씩 그 가르침이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언정 또 다른 교회나 또 다른 교단으로 보일지언정 같은 기독교로 보이는 수많은 이단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초등 1부나 이 초등 2부가 학교 앞에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오늘이 주일이면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에도 이 천부교에서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전도지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예뻐 보이는 그러한 전도지와 또 선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어린 생명들 이제 8살, 9살, 10살 초등학교 그 학생들에게 그들의 영혼들을 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들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교회를 다녀요. 저는 어머님과 더불어서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교회니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니라고 교회를 이름을 물어보면 어느 하나님의 교회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교회를 다니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린 생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세계복음선교회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어린 생명들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문패가 붙어있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잘못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간절한 열심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아서라도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가 처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일어서서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신을 차리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단의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 사회의 여건과 환경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의 감사의 기도 제목과 같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골로새 교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서게 될 때에 털을 잡게 되고 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어디를 둘러봐도 믿을 만한 그러한 세대나 그러한 정치가나 어떤 경제적인 공약이나 그 어떤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본문 속에 기록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불확실성과 모든 불안전함과 모든 부조리함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펴보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욱 굳건하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이 바울 사도가 감사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종교적 열심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 어느 곳에도 없고 다른 어떤 그런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는 그때마다 그 형편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타협할 때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것을 붙드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서로 간에 좋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그 승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꼭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도 소용이 없고, 내 지혜가 소용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도 소용이 없고, 나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그 간직하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게 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고비들을, 그 신앙의 고비들을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사시길 바라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내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뒷부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적인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가장 먼저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속상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나를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까?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도무지 무엇입니까? 왜 내 눈에 흐르는 이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밤새 한잠을 자지 못하고 퉁퉁 부른 눈으로 이 새벽을 맞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마르게 되면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혼자 베갯잎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떠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 눈에 흐르는 이 눈물을 도무지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이 흐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지는 그때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도무지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노력과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눈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기도도 되지 않고 오직 눈물만 흘러내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어떤 미사여구나 다른 어떤 화려한 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새 계명, 새 명령을 통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크리스천의 성도의 기본이 되는 것, 이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당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제목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들, 허망한 것들, 막연한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바랄 수 있는 것,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실현될 것을 또 얻게 될 것을 바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망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직장을 소망하고 또 좋은 가정을 소망하고 또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출세하기를 소망하고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우리의 궁극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상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 진짜 바라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또 예배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될 바른 소망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 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의 성공과 또 자녀들의 풍요함과 자녀들의 번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면서 누구라도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대구 지역에 있는 동일수련원에 그 3박 4일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에 그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에 오병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사회 경험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또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고 나니까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장과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안주하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들게 되고 눈에 보이는 자리를 붙들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안주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나의 믿음이 점점 더 퇴색해져 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물러설 수 없고 또 내가 약속한 그 소원의 기도를 물릴 수가 없고 이 기도의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 한 10년 가까이 전도사와 강론사와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굳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지만 자리에 안주하게 되고 사람을 보고 의지하게 되고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과 21절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과 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청부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청빈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식어지려고 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완전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소망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이 먹거나 녹이 쓸거나 도둑이 뚫거나 훔쳐가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소망이 바로 하늘 가운데에 우리는 쌓여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목사된 저나 또 성도된 여러분들이나 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그 보물이, 내가 생각하는 그 소망이 이 땅에 있는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보다 오늘 2017년 이 시대가 더 어렵고 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그런 곤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이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직까지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또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에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힘있게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바탕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 성도들, 우리 대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이 사업의 성공을 내가 이것을 벌게 되면 이것을 통해 내가 성공하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을 또 사랑을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